예수 이름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이제 저주가 풀렸구나 뭐 이런 걸 느끼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주 흥황하는 것 같으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살았으면 살았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해요?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기쁘다. 살아있으면, 죽음이 없다면 살아있는 것이 기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기쁘다. 할렐루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이름을 왜 찾아야 되느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사람들은 많죠. 죽지 못해서 산다. 그 삶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 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할 일이 있을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다윗이 이제 다윗의 대적은 누구예요? 블레셋이고 아멜렉이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항상 괴롭히고 발목을 잡는 것이 블레셋이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설계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블레셋,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리가 블레셋이고, 이 블레셋은 어떤 족족들이냐를 우리가 이제 배우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그 르바임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전쟁에 아주 유용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점령을 한 거죠. 여러분, 백마고지 전투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백마고지가 왜 유명할까? 백마고지를 점령하면 뭐가 달라질까?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낮에는 대한민국이 점령을 하고 밤에는 인민군이 점령을 하고, 이 백마고지 전투가 너무나 치열한 거죠. 결국은 백마고지를 북한에게 뺏기고 말았죠. 근데 그 백마고지를 우리가 점령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원평야가 그 백마고지에 달려 있어요. 백마고지를 빼앗으면 철원평야 수십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는 땅덩어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걸 빼앗기면 지금 그 철원평야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철책선이 쫙 쳐졌어요. 아무도 쓰질 못해요.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백마고지 전투가 그렇게 치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먼저 들어와서 딱 점령해서 다윗의 길을 꺾으려고 딱 점령을 했습니다. 졌습니다. 왜? 벌써 적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를 딱 노리고 있으니까 우린 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 나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소리를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죽어가려고 하면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면서 이게 숨이 외마디 비명을 질러요. 근데 내가 이제 외마디 비명을 질른 거죠. 이래가면서 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님이 이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이 아이를 틀렸다, 얜 죽는다, 이렇게 생각됐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30리길을 가야, 그것도 나루터를 건너야, 물이 들어오면 나룻배를 타고 건너고 물이 나가면 뒷돌을 건너서 가는데, 그게 이제 20리를 가면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막 아이를 들쳐보는데 이 아이가 척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지죠.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외마디 비명은 이제 지르는 거죠. 그래서 팍 얻고 뛰는 거예요. 늘어진 아이를 이거 뒤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해가면서 이걸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해가면서 그 20리길을 아이를 10명을 낳은 여인이 막내 아들을 들러엎고 이제 뛰는 거지요. 뛴데 보니까 물이 막 나갈 때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돼. 물이 막, 그건 휩쓸리면 그냥 죽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용들이 치면서 막 나갑니다. 근데 앞에 물이 가라고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는 한마디의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당신이 평생 동안 뭐 터주대감이니 무슨 칠성님이니 무슨 대감이니 얼마나 많이 섬겼겠어요. 우리 집에 가면 그 아랫목에 이렇게 대나무를 꽂아놓고, 나무를 꽂아놓고 이 창호지를 돌돌 매는 그 칠성딸인가 뭐 이게 박혀 있고, 그리고 뭐 뒷뜰에 가면 사람 모양을 만드는 집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서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래 고사를 지내고 매일같이 길던 분이 자식이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죽어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가 죽는다. 그럴 때 건너가야 병원에 갈 텐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주사라도 한 대 맞히고 죽었더라면 여한이 없을 텐데 주사도 못 맞히고 죽었대. 이게 막 그냥 속에 메아리 치는 거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거를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평생 단 한 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이 물 빠졌다! 그래서 물 막 빠진데 그 다리, 그 물이 빠지면 개흙이 돌멩이 위에 이렇게 앙금이 앉아가지고요. 그냥 가면 미끄러서 그냥 못 갑니다. 근데 앞에 청년이 물을 퍼서 그 막 닦으면서 막 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들쳐오고 가가지고 다 죽어갔네. 이제 진짜 청나라서 외마디 비명도 못 지르는 아이를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그 주사 한 방, 마이신이 섞인 주사 한 방이면 모든 만병이 통치됐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사를 맞고 아들이 기사회생을 해서 이 화색이 돌아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는 그 소리는 못 들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이미 다 점령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서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기분이 참 좋을 때인데, 그때 블레셋이 딱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딱 점령하려고 고지를 점령한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대상 14장 8절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방비하려고 보니까 이미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틀렸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교회 일을 할 때도 이거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고, 가족들을 어떻게 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랬을 땐 진짜 절망이 오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병마가 여러분을 엄습하고 병이 여러분에게 탁 침범해서 여러분을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 기도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참으로는 진퇴양난에 아주 곤고한 경험에 처할 때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블루셋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블루셋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왜 침범을 해서 다윗을 괴롭히려고 왔을까? 여러분, 지금 아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 불러봤다가 부르니까 어색하죠? 그 맨날 어린이님 애들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후 해가면서 이런 우리 찬송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믿음의 어른이 됐다고 해서 이 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배운 게 뭐가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조롱한다. 시작. 마귀가 나를 조롱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을 치려고 쫓아왔지만 다윗을 직접 치고 다윗을 가서 죽이려고 그냥 궁세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려고 와서 보니까 왔다 이 말이야. 다윗이 그걸 보니까 겁을 먹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에 항복을 하고 그것에 떨고 이러는 것을 이 블루셋 사람들은 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한 번도 블루셋 사람들 앞에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근심, 걱정, 염려부터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모든 것에 일하는 능력은 탁월한데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민족의 다를 추종을 프로예요.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를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죄송합니다만 내년 덮고 얘기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워요. 앞으로 4, 5년 아니요 70년 20년 그걸 끌어다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보험이 아주 판을 칩니다. 그냥 텔레비만 틀면 보험이 어쩌고 이 보험 들으면 어쩌고 이 보험 들으면 어쩌고 3천만 원을 주고 5천만 원을 주고 6천만 원을 주고 그래요. 저도 자동차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보험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한 달에 500만 원씩 5년도 아니고 몇 년? 7년을 준다는 거예요. 500만 원씩. 야, 이건 꿈에도 그리는 진짜 500만 원, 뭐 지금 타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씩 탄다는 것은 찌릿기가 기똥찬 얘기예요. 그래서 얼른 들었어.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들어갔네. 그래서 얼른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500만 원 주는 조건이 딱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80% 이상 장애가 있을 시. 근데 80%가 뭔지 모르잖아요. 80%가 뭘까? 거의 못 일어나는 거. 다들 식물인간들. 예, 반식물인간입니다. 그대로 몸은 살아 있어요. 몸이 살아 있는 것만 가도 50%예요. 몸이 살아서 눈동자를 돌리고 있다는 것만 해도 50%예요. 근데 80%면 눈동자도 걸리고 거의 죽어요. 그러면 자기 막반으로 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500만 원을 거기다 갖다 주면 벌떡 일어날까? 이게 말이에요.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참. 근데 또 그렇게 됐을 때 500만 원씩 나온 병원비라도 쓸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 싶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멀쩡한 사람이 언제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야, 그래도 내가 80% 내가 장애만 입어라. 마누라, 내가 너한테 500만 원씩 줄 수 있자. 어휴, 야, 이거. 예, 참 미련해요. 교통사고로 나서 죽으면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3억을 줍니다. 이야, 그린단 말이야.
아니 가만히 보니까 3억 준다니까 신이 난 거예요. 왜? 한 달에 10,000원씩 들어가고. 그런데 3억 주는 조건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안 줘.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죽어야 준다 말이야. 이게 참. 아니 그래. 이걸 어떻게 내? 교통사고는 나내는 거야, 말내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나도 들어. 뭐라고? 3억이나 준대 이러면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굉장히 양것 같지만 먼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매일매일 그게 걱정없어. 이거 10,000원 못 들어가면 3억을 못 하는데, 10,000원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한 달에 500만 원씩을 못 하는데, 이걸 해가면서. 우리 요즘 우리 저 어른들 중에서 유행하는 노래,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러는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이만큼 건강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 찾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을 블루셋 사람들이 아주 괴롭히고 못마땅해 여기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쟁이, 이 다윗 왕은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뭐해?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승리를 해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자, 사무엘상 29장 5절에 무슨 말이냐 보니까, 그들이 춤추며 창하여 가로되, 다같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이 다윗이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누굴 죽였다? 블루셋을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블루셋 인간들이 그냥 예수쟁이만 보면 입에 부르르 여러분 입을 부슬부슬 떠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아직 입술을 부르부르 떨지 아니하면 이미 90%는 전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얘기만 나오면 입을 부르르 떨고 손을 부르르 떨면 아직도 마귀 새끼에 밥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영을 분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소리만 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아직도 귀신의 밥이고, 아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90% 이상 전도된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100% 된 성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블루셋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윗은 나가기만 하면 천천을 죽여요. 아니 블루셋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다윗 앞에서,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높이 장어하던 그 사람인데, 여러분 잘한다 칭찬받으면 물물을 가리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와 당신 신앙생활 잘한다 해보세요. 예수고 하나님이고 다 뒷전이고, 어떻게 나만 잘난 인생, 나만 잘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더냐?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은 세상에 다시 없는 최고의 왕이라고 상하에서 다윗 왕 만세를 외치는 그 순간에도 블루셋들이 와서 이미 르바임 그 골짜기를 점령하고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과거 전력을 내세우고 자기의 신앙 전력을 내세워서 거기에 딱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내가 가는 길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가요. 그러네. 여러분 틀렸어요. 뭐가 틀렸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껌딱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붙어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 하나님이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여러분 혼자 가면 하나님 같이 가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 다윗은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사람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블루셋이 쳐들어왔으면 야, 이 새끼들 뭐라 이거 내가 누군지 알고,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 소리 벌써 들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니라. 아멘.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께 묻자온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세계적인 왕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 되었는데 그 비결은 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크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대한민국,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셋, 넷만 모이면 당파 싸움을 해요. 셋, 넷만 모이면 서로 약점을 물로 뜯고 서로 약점을 내세우고 너는 뭐가 어떻고 너는 뭐가 있다고 너는 뭐가 어땠어. 다 좋은데 너는 요거이 나빠.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까? 너는 다 좋은데 요거이 나빠. 우리에게 여러분 사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난 우리 엄마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느냐? 13살에 시집을 와서 섬여자예요. 우리 엄마는 섬여자. 그 섬이 밤염이라고 율도라고 지금 경인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맨날 엄마 쫓아서, 어린 소녀가 엄마 쫓아서 그 개펄에 나가가지고 그 뭔가 그 바지락 캐고 맛 잡고 조개 잡고 게 잡고 이런 거부터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섬이니까 학교 보내 꿈도 못 꾸고 그냥 엄마 따라다 갯별에 가가지고 그거 맛 잡고 조개 잡고 뭐 이런 거만 해요. 맛을 얼마나 잘 잡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가서 잡으면 요만큼 잡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만큼 자루를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지금 생각해도 희한한 것은 갯벌이 푹푹 빠지는데 이 무릎까지 빠집니다. 쑥쑥 들어가서 빠져요. 그거 잡는 것도 재밌어서 잡지만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만큼을 잡아가지고 그걸 머리에다 이고 다리가 푹푹 빠지는데 그걸 가지고 나옵니다. 저도 그거 한번 한번 그 조개 잡으러 한번 쫓아가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주. 아유 뭐 가지고 나오다 몸뚱이 끌고 나오는 게 더 힘들지 손에 든 거는 잘 팽개치고 그냥 몸뚱이만 끌고 나오고 싶은데 여러분 물은 들어오지요. 다리는 푹푹 빠지요. 머리에 이건 이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나와서 끓여 먹으면 변한데 아닙니다. 다
팔아야 돼요. 하나도 집안 식구 미기는 게 없어요. 팔아서 자식 새끼들 어딜 보낸다고? 학교. 아이고 이 연병을 넘은 인간들은 뭘 그리 귀하다고. 그 고생. 여러분 인천으로 쪽으로 인천 읍내 시내 읍내 인천 읍내라고 그래. 그전에는 옛날에 인천시가 아닌 읍내예요. 인천 읍내로 가려고 하면 30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부평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큰 산을 하나 고개를 넘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고 거길 넘어가는 겁니다. 가서 50리 소사. 여러분 소사 아십니까? 소사. 지금 부천. 인천서 부천까지 걸어가서 복숭아밭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팔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뭐냐. 돈으로 주고 그래요 5,000원치만 주세요 10,000원치만 주세요 이렇게 샀으면 돈 다 팔고 돈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시골 다니면 복숭아를 줍니다. 복숭아 포롱어 이런 거. 응? 그 다음에 또 뭐 줍니까? 고구마, 보리, 콩 뭐 이런 거 뭐 옥수수 이런 걸 줍니다. 그럼 그걸 또 하나를 얻고 그걸 또 집으로 그걸 이고 와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지요. 뭐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떠댕기는 엄마 보고 왜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 맨날 나는 안 아픈데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고생 하면서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누굴 알아요? 자기 마음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10명의 자식 새끼는 그냥 소방하고 하룻밤만 자면 생각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를 방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생기는 대로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 새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리려고 한다는 방법이 방법. 여기도 찾아서 여기도 찾아서 절을 하고 여기도 찾아서 이거 빌리고 그 비는 마음 자식들을 위해서 비는 마음 그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 기도하는 마음이 오늘날 이 막내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어머니를 추억하는 데 있음을 나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0아들 중에 그래도 그 엄마를 추억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정말 생활력이 그 누구보다도 강해. 그런데 연약하기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장댕이 이고 하나님 예수라고 그러면 그냥 입에 눈을 부르쓰고 그냥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르 떨며 예수쟁이에 말면 그냥 집안 망한다고 그러던 그 여인이 자식이 죽어가는 그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계시자면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었음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좀 할게요. 여러분 교회 성전 하나 지어주세요. 성전 짓는데 뭐 조금 잘 지으면 한 30억이고 조금 좀 허술하게 지으면 한 15억 끼면 됩니다. 그까짓 것도 몇 푼 되겠어요. 그것도 못 내면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다윗이 시편에 자기가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시편 22편 6절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가 나는 나 잘난 못에 산다고 하는데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조롱하여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저 아비도 그렇고 저 자식도 그렇고 아이고 참 같지 않게 노는. 다윗은 자기 자신이 벌레다 벌레. 자기 자신이 사람의 해방거리지 사람도 아니라 사람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니까 자기 자신이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뭘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보겠는데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위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리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야, 너는 하나님 믿으며 교회 다니면서 맨날 아프다 그러느냐? 넌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무슨 디스크니 어쩌니 쩔쩔쩔쩔매냐? 부끄럽지요. 너는 뒤에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설교하면서 난 너의 교회 꼴이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7명의 형제 중에서 형들은 다 아버지 집에서 고기 국물에 하얀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있는데 다윗은 혼자서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뜰에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묵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묵국 무 탁탁탁 거기다가 고기가 동동 떠다니면 환장. 언제 한번 집사람이 그걸 그랬길래 이게 북한에서 얘기하는 고깃국이다. 이밥의 고깃국이다. 저는 그걸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고기가 동동동 돼지고기 그 세창기 추석 때나 설날에나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끼니라고 그냥 밥만 이렇게 옆으로 먹으면서 고기를 이렇게 남겼는데 이 쌍놈의 형이 홀딱 뺏어가 버리 처먹어버려. 3일 동안은 울었을 거예요. 그게 서러워서 고기 뺏긴 게 서러워서. 근데 엄마가 뭐라냐, 다음에 사면 많이 줄게 울지 말아라. 그 나쁜 놈의 새끼다. 그런데 형이 먹은데 어떡하냐 그걸. 응? 돌이 입속에 뱃속에 들어간 거 꺼내냐 어떡하냐. 네가 참어라. 네가 참어. 내가 나중에 많이 줄게. 나중에 언제예요? 설에 그랬으면 추석 때 나가야 되는데 추석 때 가면 우리 엄마가 다 잊어버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주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버석거리고 엉덩이 흔들고 가는 꼬락서니하고 아이고 웃긴다 웃겨. 여러분 다윗은 7 형제 중에서 제일 무료로 들에 가서 양을 치는데 지 형들은 고깃국에 이밥을 먹고 있는데 얼마나 새롭겠어요. 그때 하늘을 우러러 찬송하며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찬양 시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 연약하고 어린 다윗이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그 찬양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까?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지 그냥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도 이 성전문만 나서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주장을 내세워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34절로 3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생활에 충실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브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아멘. 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 제목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입니다. 어린 사람이에요. 저쪽에서 그러면 오금을 저리면서 우리 윤재영 원사 같은 사람은 땅 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 무서운 새, 여러분, 아유, 양을 한 마리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이고, 여기는 못 올라오겠지. 덜덜덜덜 떨면서. 그런데 여러분, 무서워서 덜덜 떨면 나무 위도 못 올라가요. 왜? 다리가 떨리는 걸 어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 왜 도망도 못 가고 저러고 있어? 여러분, 놀래면 도망도 못 가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소녀 다윗이, 아니 15, 16살 때 전쟁에 갔으니까 그때 가서 거기서 사울왕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살, 13살, 14살 때 이런 일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자기 아버지의 양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 아버지의 양. 야, 아버지 양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 하나 때문에 사자가 사자로 보이는 게 아니죠.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도둑놈만 와도 무서운 건데, 사자가 왔다니까 이거 죽이지 않냐면 누구 걸 뺏겨? 아버지 것을 뺏긴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양을 도둑질 해가는 저 사자나 저 호랑이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명자가 아니다. 그걸 가서 쫓아가서 악착같이 내라. 여러분, 여자가 힘이 좀 세가지고 남자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이 나중에 지쳐가지고 알았어 진짜 그거 피해버리더라고. 왜? 악착같이 달겨들겨다 죽여라. 그리고 터지면서 내가 이제 형이 어떻게 할 줄 알으니까 내가 옆에서 봐도 화가 눈깔로 튀어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얼마나 달겨드는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는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목회하는 중에 우리 여자들이 이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오는 사람을 못 봐. 아름이가 오늘 늦게 오길래 저 밤탱이가 돼서 오는 거 아닌가 싶어. 그냥 어떻게 달려. 죽여라. 그래 죽여라. 조 터져가면서 나중에 해가면서. 그러니까 형이 나중에 기고 나고 항복하고, 그래 내가 나가 들어와봐라. 진짜 나가서 들어오다 안 들어와. 여러분, 사자 앞에 그냥 새끼 내놓고 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사자 앞에 대면 사자가 치면 이게 뭐야? 어디? 여러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아니 이게 뭐야? 날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뭐야? 달려와서 새끼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데 뭐야 이거? 이래. 그리고 그걸 입에서 빼앗고, 그걸 빼앗은 것이 분해서 다윗한테 달려들면 수염을 잡고 다리를 잡아서 뭉대기 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수염이라는 거 여기 있는 건가요? 여기를 꽉 잡고 그냥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지. 죽기 살기죠. 뭐를 위해서?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떠나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대열 권사님, 그냥 자라자. 설교는 들어 뭐하냐? 그냥 북자. 사파게 와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희한하게 교회 와서 자면 너무 꾸에 단잠. 너무 잠이 달어. 아우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장로는 목자게 그냥.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야야야, 설교 안 들으면 뭐야 그까짓 거. 아우 그래 너 잘났다 그지 너 잘났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려고 제사장이니 제사장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요, 천주교로 말하면 신부님들, 대제사장이면 교구장, 감독, 총회장,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때려 죽이는 겁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소리 안 하고 죽여라 죽여. 우리 예수님이 그래 죽여라. 그러면서 골고다 길을 가신 것 같아. 그래 죽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자기 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유, 나만 권사인가? 다른 사람들도 권사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시작.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래. 아멘. 내가 해야지. 내가. 아멘.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여러분, 나 천국 안 가도 다른 갈 사람 많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 가도 갈 사람 많은데 뭘. 여러분, 천국이 사람이 모자라서 여러분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집을 천국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다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지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지금 내 집을 얼마나 잘 짓고 있을까? 나는 큰 집 필요 없어요. 청소하기 힘들어. 우리 마누라 청소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그냥 나 혼자 잘만한 조그만 방 하나 딸려 있는 거면 그냥 연탄불만 안 피면 좋아요. 왜? 연탄불 피면서 내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땐 뭐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아니면 노래라도 그게 부르는 거야. 밤길 가는 사람이 조용히 가면 옆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려. 근데 노래 부르고 가면 안 들려. 그러니까 노래를 딱 이제야말해. 그 미친년이라고. 난 무서워서 노래 부르는 것도 모르고. 다윗이 노래 부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두움이 엄습해. 그 자리에서 두려워. 그래서 기타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떻게 애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내 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당연히 내 편이지 이러면 당연히 내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뭘로? 단청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누구한테?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얘기야. 여기서 여러분, 조금 전에 사자가 오고 뭐가 오면 이게 와서 양을 움킬 때에는 그 양을 치고 그것을 빼앗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뭘 봤을까? 다윗은 호랑이 이빨을 본 거예요. 야, 네가 칼과 창과 당으로 그 발톱을 본 거예요. 그걸로 와. 웃기지만 마. 내가 그게 아이고 웃기지만은 내가 그놈의
그렇게 올 때 돌멩이로 다 잡았어. 이거예요. 그지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경험을 거기다 붙여서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 네가 이빨과 발톱과 그런 걸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본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려고 넘어뜨리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인 줄로 믿습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냥 여러분이 저건 뭐야? 별것도 아닌 게 그리고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근데 어휴 저거 뭐야? 어휴 저거 큰 거네. 어휴 저게 그런 거네. 어휴 큰일 났네. 이러면 더 신이 나서 여러분에게 엄습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밤에 고민이 되고 근심 걱정돼서 잠을 못 잘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밤새 들어 좀 어떡하지. 아이고 그런데 이거 좀 어려워. 뭐 이러고 저러고 빌딩을 3층으로 짓는데 한 13층으로 지고 15층으로 지고 이러다가 이게 뭐야 12시가 넘었네. 눈 가르 말똥말똥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그걸 이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잘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올 것 같아. 눈을 떠봐요. 눈이 말똥말똥해. 말똥거리겠지.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딱 앞에 펼쳐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잠 안 올 때 읽는 성경이 30장 이상을 읽어요. 성경을 쫙 읽다가 또 벌써 1시간 됐네. 가서 자야지. 가서 들어가서 뚝 자는데 또 들어오는 거야. 윤재이가 내일 만나자 그랬는데 어떡하지? 전도사가 오늘 커피 맛을 더럽게 전도사가 빌려먹을 다 공상을 떨고 있어. 마누라는 참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되나 저전에 폐곡정을 다 하고 있어. 네가 나라의 대통령이야. 이게 유엔 사무총장이 돼버렸어. 북한 동포들은 밥을 먹나 다시 일어나는 거야. 성경을 가서 펼쳐 다시 읽어. 그럼 한 50장은 읽어. 시편이 150장인데 잠 안 올 때 2시간 읽으니까 끝내버려. 우와! 성경을 150장을 읽었다는 거야. 가서 자야 되겠다. 그러면 눈뜨니까 아침에 벌써 아침이요? 이러고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해결할 수도 없는데 왜 여러분이 가슴에 끼거든. 어떡하면 근심 걱정해서 깜짝 놀랐었어요. 여기는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해도 나한테 야단 맞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알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 역대상 14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저희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발견 못했어요? 뽕나무 위에서 무슨 소리가? 여러분 요 옆에 가면 뽕나무가 밑에 심어져 있어요. 뽕나무 밑에 딱 가서 창 들고 딱 있는데 뽕나무 위에서 뭐가 걸어? 사람 걷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야 내가 미쳤구나. 야 미쳤어.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귀신이 흘린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딱 채워서 기도하면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마 윤옥희 집사님 아니면 아니래도 윤진이 이왕이면 연세대학교 이왕이면 고려대학교
그것도 좋사운데 서울대학교 오면 독도싸고 이지라라고 기도한다고. 안 봐도 내 뻔히 알아요. 맨 처음에 아이고 그냥 서강대만이라도 좋사오고 뭐 충북대라도 좋사고 그러다 이게 점점 간땡이가 먹어서 점점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네. 나중엔 뭐라는지 알아? 거기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원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지랄한다니까. 아멘.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윤옥희한테 복나무에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 소리 들려봐. 이게 미친 거야. 돌아버려. 저 사람 거기 타라 침실질 흘리고 돌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서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것대로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내가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나한테 주사를 잘 놓게 해줘서 싹 치료되게 해주시. 그럼 하나님이 못 들으셨지. 의사한테 가서 부탁 그러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한테 가면 문둥병이 낫는다더라. 으야, 서원교회 가면 야 무슨 병이 있든지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설교를 할 때 아멘만 하면 낫는다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가서 딱 있자마자 저 안에서 사환이 나와서 엘리사의 비서가 나와가지고 나만 장군님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려는데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디서 저 멀리 타국에서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나와가지고 먼 데서 오셨습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응접실로 드리고 그 안에서 그냥 무슨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슨 저 종려나무 이런 걸 가지고 때리면서 그냥 구슬하듯이 이렇게 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그래도 나는 그럴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뭐야. 요단강에서 시라니. 아니 우리나라엔 강이 없어. 한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말이 두만강도 있고 말이야. 성질내서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기준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일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오픈시키고 하나님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기가 막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는 말씀에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만났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내가 쫓아가서 낫는다면 내가 쫓아가서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고 쫓아가지요.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쫓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수백 수천 번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헌금 내는 거 단 10,000원을 내고 100원을 내고 1,000원을 내도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냥 내니까 이게 무슨 뺏기는 것 같고 도둑 맞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가 내는 것이 너무 적은 것,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너희에게 어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은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지원하는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하며 버리는, 기도하여 버리는,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